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를 넘기고 돈을 받으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저항하여서 로마의 권력을 뒤엎고 다윗 이후에 다시 한번 민족의 영광을 되찾아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는데 아주 열정적인 그런 무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사실 가룟 유다와 같은 열심당뿐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윗과 같은 제2의 정치적인 부흥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롭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방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정책들을 결정하여서 그에 따라서 나라의 재정을 어디에, 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하고 또 집행하도록 권력을 행사하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 정치는 명분이 옳은 것을 내세우면서 권력을 행사하여 당당하게 악한 일을 감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겠습니다. 트롤리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트롤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지요. 이 트롤리 딜레마는 고장난 기차가 두 선로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하나는 5명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고 또 하나는 단 1명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상황이 될 때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에서는 이 딜레마를 역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결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5을 살린다는 명분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할 수 있다거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는 죽일 수밖에 없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악한 일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할 정치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뒤에서는 앗아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이러한 정치적인 생각에서 예수를 넘겨줄 수 있다 생각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가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실 때에는 예수를 메시아인가 하고 여기고 따라다닐만 했다는 것이죠.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시고 그렇게 예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 해 가실 때에 그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로마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자신이 곧 죽게 되실 것을 수차례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철저히 무너질 것을 또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시라면 로마의 권력을 뒤엎고 그리고 당당히 제2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예수께서는 죽게 되실 것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심판이 있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다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결정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를 결국 버리게 됩니다. 예수를 버리려고 이미 작정하였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팔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요. 가룟 유다는 계산에 아주 빠른 사람이었죠. 그 제자들의 무리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도 그것을 막 계산해가지고 그 값을 계산하면서 이렇게 썼어야지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계산하고 또 그것을 재물을 어디에다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버리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으며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가룟 유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넘긴다면 꽤 괜찮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나중에 그것으로 뭔가 유익된 걸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대제사장과 무리들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넘긴다면 얼마를 줄 수 있겠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을 해서 줍니다. 그 자리에서 은 30을 달아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에게 값을 매겨 사고 팔던 시대였지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사람들은 당연시 여기며 행해지던 그런 시대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마치 노예처럼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그 노예들처럼 팔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시대적인 사고 안에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다. 당연히 그 당시에 그렇게들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으니까 예수를 파는 것은 그가 아주 못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는 곧 죽게 될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같은 것 아닌가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정말 그럴만했고 그래도 괜찮은 것이었습니까? 당시에 그는 여러 명분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분이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명분이 주어진다고 사람을 팔고 사람을 죽음에 넘기는 것,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거기에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넘기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큰 죄 가운데 빠진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미 잘못을 다 저지른 후지요. 그래서 2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다시 가져다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무죄한 피를 팔아서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돈을 다시 거절하고 가져다 준 것이죠. 그는 너무도 후회하고 예수를 판 자신이 너무나 끔찍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판 자신을 결국 또 다시 죽음에 넘기게 됩니다. 예수를 죽음에 넘기고 이제 자신까지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사람을, 생명을 죽음에 넘기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버렸고 예수를 죽음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또 자신의 생명을 버렸고 자신이 스스로 죽음에 넘기고 만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버리고 만 거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음에 넘기는, 예수를 버리는 선택,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또한 버리고 죽음에 넘기는 선택을 한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사실 이미 늦은 상황이 되었죠. 모든 일은 벌어진 것입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경고도 해주셨습니다. 그가 그럴 줄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또 그를 미리 심판하신 것도 아닙니다.
알고 계시면서 경고하여 주셨죠. 그럴 때에 사실 돌이킬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무엇을 지금 쫓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이켜야 할 곳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일들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릴 때에도 그렇고 자신의 생명을 버릴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할 그 순간에 돌이킬 기회조차 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버려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택하기 위해서 그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죄한 피를 팔아 죽음에 넘기는 죄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했어요. 무죄한 피를 팔아서 죽음에 넘기려는 그 마음, 그 죄를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무죄한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또 괴로워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 앞에서 감당을 못하고 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그 괴로움을 피할 것이 아니라 직면했어야 합니다. 그때도 목숨을,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지한 피를 권력자에게 팔아 넘기려 했던 그 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했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버려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 얻으려 했던 유익, 은 30을 받기 전에 버려야 했습니다. 뒤늦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내어 던지듯이 버리듯이 주었지요. 하지만 때가 늦은 것이죠. 은 30을 받기 전에 그것을 자기가 무죄한 피를 권력자에게 넘기면서 얻을 유익을 버렸어야 했습니다. 미리 버렸어야 됐어요. 계산이 돌아가고 머리가 좋으니까 막 계산이 빨리 되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 계산을 하지도 못할 타이밍에 이 지금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죠. 막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버렸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난다고 생각을 다 쫓아가서는 안 돼요. 옳은 생각인지 그른 생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고 그릇된 생각은 버려야만 돼요. 어떤 생각이든 우리를 스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장점이 또 이렇게 때로는 단점처럼 너무나 악한 일에도 쓰일 수 있는 그런 빠르게 생각되는 계산을 잘한다는 건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굉장한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재능과 나의 기술과 나의 그런 능력이 악한 일을 위하여 악한 일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옳은 일,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능력과 기술과 재능이라고 하여도 그래서 남보다 빨리 생각하고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고 한다고 하여서 다 내가 활용해도 되고 나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다 유익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무리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 때가 지나고 나면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돌이킨다는 말은 그것을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을 버렸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들 중에 어떤 생각을 택하고 어떤 생각을 버려야 할지 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께서 마지막 식사 때에 말씀하여 주시지요.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너도 나도 말합니다. 나도 아니죠.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죠. 모두가 자신이 아닌 것을 주님 앞에 물으며 얘기할 때 가룟 유다도 예수께 묻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하는구나. 너가 말하는구나. 여기에서 보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기서 랍비여,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을 선생님으로,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는 것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분명히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막 예수를 팔 기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는 것은 왜일까요? 사실 무리 중에 있으면 그 무리들 중에 적당한 안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무리 안에 적당히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웬만한 건 다 괜찮을 거야 라는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무서운 것 앞에서 이렇게 얼굴만 콕 박으면 무서운 게 사라지는 것이냐? 눈앞에만 가리면 뭔가 감추어지기만 하면 해결이 될 듯한 그런 착각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안에서 내가 어떤 적당한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냥 난리 법석을 떨고 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생존 전략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는 사이에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진리인 것처럼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도 여기서 나도 제자들 중에 그저 한 무리인 것처럼 보여지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자신은 이미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은 잠시 감추고 그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게 두드러지지 않도록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본인이 팔 거라는 건 이미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것을 숨기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을 때에 아마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무리 안에서 이 중에서 나는 아니죠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대중의 선택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이미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가 무죄한 분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으면서도 그러한 악한 이들의 바람잡이에 앞장을 서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리 속에서 사실 큰 무리로 보자면 지금 이 제자들의 무리는 적은 무리지 않습니까? 지금 12명이 식사하고 있는데요. 그 적은 무리 안에서도 이렇게 그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싶어 하는 것처럼 크게 보자면 유대인들의 무리 속에서 커다란 권력의 흐름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그 권력의 흐름에 관심이 많았던 이 가룟 유다는 그 권력의 흐름, 큰 흐름 안에서 자신이 이제 예수를 버릴 때가 됐다, 버릴 만하다. 그것이 자신의 안정적인 자리를 오히려 찾을 수 있는 그럴 만한 자리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너무도 큰 죄를 범하고 만다는 것이죠. 무리 속의 한 사람으로 무리를 따라 행하는 일은 때로는 이처럼 위태로운 일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 안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슷하게 있으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오히려 가장 위태로운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따라 주변 사람들의 무리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그런 삶을 쉽게 분별 없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분별하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무리들이 자신의 결백을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가룟 유다도 거기에 한 사람 한 모습으로 있고 싶어 하였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를 팔기까지는 아니어도 예수를 버리게 되는 것은 사실 마찬가지인 것을 이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여 주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제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만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 아니에요. 베드로의 대사가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 절대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지요. 모두가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작정하고 지금 가룟 유다가 내가 팔기로 작정한 상태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것과는 물론 다릅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이 얼마 후에 예수를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장담을 해보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어떻게 휩싸여 올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그런 외침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채찍질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라보고 예수가 쓰러지는 거, 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그 군중 안에서는 그들도 그들 같은 사람들처럼 행세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무리 중에서 아니다, 예수는 무죄하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외치며 예수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에 그들 무리 속에 그냥 나도 묻어가는 그것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무리의 그 분위기 안에서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을 자신들은 택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사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예수를 버릴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이 예수가 무죄한데 예수를 죄인으로 다 같이 손가락질하며 심판하려 할 때에 거기에 동조하는 그 마음, 거기에 침묵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버렸어야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감히 사람들이 무서워서, 무리가 무서워서, 군중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군중이 무서워서, 무리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무죄한 예수님을 무죄하다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무리를 따라 무리 안에서 무리처럼 행동할 때에 오히려 가장 위험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내가 버리고 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직시해서 보아야 합니다. 무리 안에 내가 안정감, 그 안에 있어서 무리들이 받아들여주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안전하고 내가 좋은 것인지, 내가 그것을 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정감을 버리고라도 올바른 길을 택해야 할 것이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게 되지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통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이렇군요. 제가 이렇게 죄인이군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은 예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위하여 떡을 떼시고 잔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내 살이다. 너희가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피와 살을 다 내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니 축복하시면서 이 식사의 만찬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죽음에까지 나아가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리 중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리가 있기 마련이죠. 2-3사람만 되어도 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무리 안에서 내가 어떤 안정적인 위치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무리 안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 생존에 굉장히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리에서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거짓된 일에, 악한 일에 함께 가담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그렇게 할 때에 침묵하고 우리도 거기에 그저 동조하는 한 사람인 듯이 보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양을 만드는 일들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일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은30을 택하였다가 결국은 그 자신의 잘못을 감당하기 힘들어 그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도망하여 피하여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제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12제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건만 제자들은 예수를 버렸고 군중 안에 비슷하게 그 군중과 함께 있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권력자들의 그 권력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내어주며 죽음에 내어주며 예수를 은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권력자의 흐름을 따라 가는 길에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며 또 거기에 침묵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함께 머무르는 무리들 가운데마다 희생양을 만드는 그 악한 일에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을 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